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영역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이라고 하면, 기술이라고 하면 습득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기술 있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고 닦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 전문가에 이르게 되죠. 굳이 우리가 자격증이 없어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생활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생활의 지혜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까,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활 패턴이나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들은 안 해. 우리는 하루라도 늦게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닥쳐야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안 해. 그 부분의 전문가는 하루라도 우리보다 더욱더 빨리 예측할 수 있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밤 내가 데리고 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지. 우리 고집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럼 자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눈으로 보면 뭐만 보여? 열심히 쌓아둔 창과 쌓아둔 곡식과 재물만 보이지. 통장에 공이 열 몇 개, 그것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요. 주를 안 찾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몰라요. 앞으로 이 시대가 그럴 겁니다. 곡식 쌓아둔 것만 보이잖아요. 노후 대책해놨을 때 편안하게 안 죽어요? 사람 안 죽냐고. 그렇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만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요. 이건 세상은 안 믿잖아요. 곡식 쌓아두고 통장에 공이 수십 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 이제 마지막 때고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어느 사람이 유튜브에서 2021년 휴거가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된다. 그 날짜 못 박는 걸 항상 믿지 마십시오. 환란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을, 그들의 조언을 들어야죠. 근데 그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따라가야죠. 우리가 여호와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듯이. 여러분, 저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항상 열매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많아서 목사가 정말 탐욕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열매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따라가겠지. 정말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냐, 변호사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소송권이 있다면 판사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지금 첫눈에 딱 반했어요? 2주 만에 결혼했어요? 2달 만에 이혼했어요? 첫눈에 반하면 뭐 할 거예요? 실제로 정말 선남선녀였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누나인데 정말 예뻤고 남자도 정말 잘생겼고, 그러니까 둘 다 2주 반해가고 2주 만에 결혼했어요. 세상에. 2달 만에 이혼했어요. 자기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 욕망대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스타일을 무너뜨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여전히 탐욕,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는 지금 루시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루시 얼마나 위대하냐고. 하기 싫은 걸 고집 피우지 말고 정말 제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난, 예배 시간 나타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 봐요. 어느 누구도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큰 틀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 여러분 큰 틀 안에서 내가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큰 틀 안에서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에서 때론 여러분이 실어드리고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조언을 할 필요도 없어요. 미리 준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다짐을 이제 하고 내 패턴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몰라요. 앞날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이익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이익이 없으면 순종 안 합니까? 손해 나더라도 순종해야지. 이 욕망이 안 무너지면요. 나중에 결코 순종할 것 같아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월요일날 한 상담을 했는데 방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은사가 중요하다는 걸 배우면요. 그게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은사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은사를 얻기 위해서 예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방언 통변 다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정말 왜 처음이 너무 많이 그 몸에 그렇죠. 거기에 올인하게 돼요. 그런데 올인하고 진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은혜가 없으면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런 분은 거의 은사를 사용하다 그냥 마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뭔지 주님을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은사가 아무런 쓰잘데기 없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알게 돼요. 이게 쓰레기였네. 은사는 쓰레기가 아닌데 그렇게 느껴져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 뭔지 알겠죠?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소유했더니 야 그동안에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었네 라고 그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에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동안에 저거 알고 봤더니 저거 가짜네.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얘기 듣는 저 사람이 진짜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아예 은사를 사용하다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터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또 놓치는 거예요. 또 옛날보단 그나마 나아요. 내가 은사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다 해봤거든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해. 주님만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해. 주님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 가장 중요하잖아요. 은사를 사용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회개를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근데요, 나중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다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더라. 라고 성도들도 맘한 곳에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이해하십니까? 그럼 누구 손해죠? 성도들에게 손해인 거죠.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방언 얘기하면 성경은 예언은요 교회 덕을 위해서 꼭 사용되어야 돼요.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예언이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자가 권위자가 되어야 돼요. 은사자가 예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은사자가 예언하니까 그 예언이 맞고 틀리다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은요 은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뭔지 알겠죠? 교회의 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가 예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요 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지 않으면 저는 결코 안 셉니다. 세운 사람들도 상처받을까봐 바로 내려놓다고 못하죠.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왜요? 교회 몸을 세우지 못해요. 교회 몸을. 알겠습니까? 저에게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중요한 건 교회라는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사람들이 이런 걸 오해하는 거죠. 기분 나쁘니까 직분을 내려놓게. 정말 맞아요. 저는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미쳤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회개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힘든데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두려운데? 나도 죄 안 짓고 싶어요. 너 아는 걸 왜 그런 걸 뭐하러? 나에게 그게 뭐가 이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나에게 이익이냐? 근데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보셔라. 누구 목사 얘기 말 듣지 말고. 알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래요. 청년 애들한테. 우리 청년부 목사님 방언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방언 안 해도 된다고 그러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야,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다. 이게 거꾸로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방언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은사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냥 일개 방언을 하는 게 나의 덕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 뭐라고요? 그건 예수님 때문에 기록해놨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 우리 때문이지만 사실 누구 때문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회개를 하고요. 정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다 찬양의 영으로요. 정상적일 때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잘못된 태도기 때문에 방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전부라고. 아멘?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터부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할 때 사용해. 사도 바울이 난 너희들 더 많이 말을 하네? 당연히 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이라고 해봤더니 안 된다더라. 왕년에 귀신도 쫓아봤고 왕년에 모든 것을 다 해봤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탐욕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내 영역을 내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영역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며. 나의 신앙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탐심이지. 왜요? 내가 다 해봤더니 이건 아니고 이거는 기야.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의 형을 명하여 라고 얘기했죠. 이 명하여라는 단어가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 17절에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부자가 심중에 자기 스스로란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르되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명령한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F예요. 이게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관이라고요? 자기의 신앙관이잖아. 자기의 신앙관이잖아.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르니까 주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 알려달라고. 내가 경험하면 좀 알겠는데 경험을 못해서 모르니까 좀 계시해 주세요. 성경을. 왜? 당신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당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추구하는 거라고. 신부만 된다고요? 주님은요 신랑이죠.
근데 그분은 용서잖아요. 근데 어찌 신부가 용서가 안 됩니까? 우리 그분에서 나왔고 그분에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안 그래? 내 신앙관이라고요? 바꿔야죠. 내 신앙관이 아무리 오라도 우리는 내 신앙관을 따져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주를 추구해서 성경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비침이 없는 거 알려주시고 내가 잘못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교정시켜 주세요. 그렇게 주를 바라봐야 된다면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했던 그 모든 발자취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의 설교를 듣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목표가 된다면 이 설교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은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인도하신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설교를 서치하지 마세요. 쇼핑하지 마시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래 그리고 또 쇼핑해요. 나는 그런 거니까. 제발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한다? 성경 1%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1%만. 주님의 그 사랑과 넓이야 깊이야 높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분 품 안에 들어가 있길 바라는 것이. 거기 그분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성분은 이거야.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단지 주님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버지 뜻을 알고 싶으면 정말 주님만 추구하시라고요. 그럼 교정시켜 준다고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지식으로만 성경을 파고 내가 몇 독 했냐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네? 설교를 몇 번 필사했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 여러분의 중심의 자세의 태도. 목회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설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외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보다라고 순복할 줄 아는 그 자세 아시겠습니까? 순복했더니 틀렸네 안 틀렸네 축복이 있네 없네 여전히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 자세 자체가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큰 제자들도 계속 또 실패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실패했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분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분 안에 속하려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가 목표라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 내가 싫어하는 성향이라도 자발적으로 아멘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굳이 목회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네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아무개 목사야 말 징그럽게 안 된다니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적어도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요 13장 9절까지가 연결됐다고 봐야 돼요. 큰 흐름 안에서. 제가 이 큰 흐름을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13장 6절 9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열매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찍힘을 받아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평생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목회자의 어떤 권면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이나 지체의 권면이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기 싫어도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맨날 기대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는데 무슨 순종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의 성향을 깨트리려고 주님의 성분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탐욕이잖아요. 여전히 나는 기도하는 게 좋지, 지금 저기 가서 청소하라고 하면 난 죽어도 못해. 이건 탐욕이죠. 알겠습니까? 내 안에 나의 탐욕을 위해서 명령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제거라고 하는 그 명령에 민감하셔서 정말 한 부자 같은 그런 불상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관을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너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분만 추구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너의 신앙감과 다르고 너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말씀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시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는 주님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고 배우고 이제 교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추구한다면 성경을 왜곡할 수 없어요. 혹 우리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어도 내 스타일, 내 신앙관, 나의 교리, 내가 배운 전통 때문에 왜곡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추구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추구해서 성경 자체가 주님이기에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대로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우리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임을 알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께 여쭈어봄으로 계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자세를 가짐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결코 나의 경험, 나의 신앙관을 먼저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더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모르면은 더욱더 주를 옆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간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